한 달이 빨리 흘렀습니다. 제가 다행히 방학이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구하는 시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만 볼까요? 여전히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동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의 거룩한 상상력을 위해서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모세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때에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잠깐만 이 그림을 눈에 담아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내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창세전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은 그 만물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드러나시고 그러한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네 삶에도 일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높고 낮은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가장 낮음을 선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또 오늘의 말씀의 발화자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미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보았던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것보다 조금은 더 낮은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높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있거나 도지사가 있거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교회의 외용이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처럼 빛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되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스스로 일컫기를 내 몸과 마음이 황폐하고 내 인생은 궁핍하고 나직하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시골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외용이 다른 시골의 삐까뻔쩍한 교회보다 미천하다고 스스로 되뇌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음을 넉넉히 만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곧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패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오늘 34장 이전 3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패역한 사건 이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모세는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륙을 당한 심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형편이 고단하여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오늘 말씀에 6절, 7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 현장과 같이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 지으면서 현행범으로 범법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랑, 은혜, 공의와 정의가 공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은혜가 무한하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필히 공의로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하실 것이면 하나님은 필히 은혜롭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병존하는, 성품이 드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는 오늘의 8절과 같이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엎드렸다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엎드렸다라는 그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머리도 숙이고 허리도 숙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린 가운데에 그 다리 사이로 아마 머리를 이렇게 우겨 넣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병존하시는 그 위엄이 드러났을 때 모세는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몸을 꼬꾸라뜨렸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된 중에 모세가 이렇게 다시 말을 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고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제발 좀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께 간구드렸던 아마 기도 내용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생뚱맞죠?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더럽고 사실 난처한 말로 이웃을 쉽게 핥히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야릇하게 흘기는 눈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민망하고 분별 없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혼돈하게 하는 삶, 그 삶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삶으로부터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셨죠. 여러분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들이운다 시인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죄의 확신을 가지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러분들의 참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곳 가운데에 참회 기도를 하실 때 모세처럼 급히 머리를 수그리고 몸을 수그려서 고꾸라지듯이 급히 경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 기도 모양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오늘 우리의 참회 기도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구약의 성막은 범법한 아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처럼 범법한 민족과 동행을 요청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구름처럼 저기 불 기둥처럼 실제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이후에 그 35장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 혹은 지도자를 향하여 거역하는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 간극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 대해서 거룩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번제물을 가져오죠. 다음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양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그림은 없지만 소도 가져오고요. 비둘기도 가져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소의 목을 이렇게 베어내고 양의 목젖을 꺾어내고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로 그들은 속죄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한 은혜로 구속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범법하는 현장에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가져오셨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막에 관하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막을 이제는 그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범법한 삶의 현장을 무엇으로 속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성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성막과 이 성령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속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번제물로 바쳤던 소의 목을 어떻게 칼로 다시 그어냅니까? 어떻게 양의 목젖을 뜯어냅니까? 어떻게 비둘기의 그 목을 다시 비틀어냅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교회를 떠난 삶에서 범법한 자들아, 그 나날에서 예수 피를 힘입어 속죄한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선 너희들이여, 그 마음에 내주한 성령을 보이라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주머니에서 꺼내드릴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아니, 누구와 동행하여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제 신앙의 연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30년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인생의 연륜 앞에서 저보다 한참 앞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야 저보다 적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 신앙의 여전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죠. 그 설교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회개해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자의 그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가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자 뒤에 들이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만큼 은유적인 기독교 표현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가령 어린 양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린 양. 네, 예수님. 그게 은유적인 기독교 표현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처음에 알파, 그리고 맨 뒤에 오메가가 있는데 영어의 A와 영어의 맨 마지막 Z, Z와 같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입니다.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고 했죠. 결국에는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런 말도 이런 반복적인 말도 같은 말을 달리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운유하는 표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똑같은 뜻을 달리 반복하고 있다는 그 개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요. 나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중간에 13절 저것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결국에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히브리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적 구조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거쳐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문학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차 대칭법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야즘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바가 저 C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중심을 향해서 A와 A-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 C를 중심으로 B와 B-를 보시겠어요? 저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의와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상급을 받을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외침을 듣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와서 그분에게 속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피로 말미암은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고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예비된 상급으로 여러분들 나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고 하시는 그 외침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앞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 올 때 무엇을 가져오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들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냥 똑같이 비슷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각 복음서가 나타나는 예수의 이미지가 있더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를, 그리고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예수를,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인애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창세전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던져지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지를 좀 달리 번역을 해보면, 너희 인생들아, 내가 너희의 삶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와 지역과 국가를 다스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 인생들아, 육체가 고단하고 삶이 궁핍하여 핍절한 너희의 삶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위로하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 인생들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너희들아, 외로이 떠는 너희 곁에서 나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아, 나는 만유의 상속자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으니 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며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반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기를 더디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연수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미적지근한 참회의 기도,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의 참회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 그리고 모세처럼 긴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줄곧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라 계속 물어왔습니까? 무엇을 가져왔냐라고 제가 했죠. 예수 피를 힘입어서 마음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곳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곧 나날이 죄짓기를 경계하고 속죄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심려치 않게 하는 삶을 적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은 것을 넉넉히 만족하신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낮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웅이 미천하고 내 인생이 미천하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뇌일지만,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주의 영광 앞에서 더 낮아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기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기로 결정하신 더디 않으시는 그 공의를 스스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달리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나는 예수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 나는 예수라. 그러므로 만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광채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 앞에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신 하나님 그 공의 앞에 여러분들 나아오십시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겸손히 앞으로 나아가십시다.